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화이팅이라는 제목으로 최승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네, 화이팅.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말 곁에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썩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밤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신데 더 많이 이제 예배 자리 지키시고 이렇게 그럴 거 약속하시죠? 아마 담임 목사님이 그 인터넷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는데 제목처럼 담임 목사님 향해서 화이팅 한번 해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뭐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영어 표현에서 파이팅은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 외국인들이 이제 그 한국인들이 말하는 파이팅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치 우리 통성기도가 세계적인 통용기도가 된 것처럼 많이 좀 익숙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싶어 하시고 지지하고 싶어 하시고 응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우리 지체들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사정,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과 그런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때 더 선명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 이나 화법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바나바 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블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내용들을 딱 봤을 때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대상,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처럼 그 대상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한 내용에서 오늘 이 내용이 나온 것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자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본질을 상기시키고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 앞쪽에는 구약의 율법, 제사법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얘기들 쭉 나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며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왜 우리가 더욱더 확신에 서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AD 70년 전에 이제 AD 64년부터 본격적인 성도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것은 황제에 의한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AD 313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증령으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수없이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정말 가장 끔찍한 핍박을 당했던 시기가 이제 그때죠. 특별히 예수님 사후에 그다음에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로마의 전체적인 핍박 이전에 그 유대인의 핍박이었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마치 지금의 무슬림들이 이슬람 공동체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 왕따를 당하고, 어제도 뭐 뉴스를 보니까 파키스탄의 어머니가 뭐 딸을 그냥 명예살인, 물론 신앙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전혀 이단이라고 불릴 만한 스스로 신이라고 자청하고 왕이라고 자청하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이런 어떤 무리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국가적인 로마의 황제가 나서서 핍박을 하는 그런 시기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AD 64년경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시인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죽을 때 위대한 예술가가 하나 사라진다라고 네로 황제는 스스로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불을 다 질러놓고 그를 보면서 하프를 켜면서 시를 읊었던 그런 장면들, 아마 영화를 보시거나 뭐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대화자가 일어나고 나서 그 책임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죄를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코바데스라는 영화에 나온 것이나 초대교회의 어떤 형편들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았고, 그 다음에 맹견이나 아니면 사자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죠? 콜로세움에서 딱 모아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길 곳곳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걸어놓고 화형을 시키죠. 밤이면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쓰고 뭐 이렇게 됐다고. 심지어는 두개골을 깨뜨려서 심지를 꽂으면 그 기름이 이게 심지를 적셔서 역시 또 밤새 횃불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이런 시대를 겪었던 그 즈음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이 네로 황제가 AD 68년경에 AD 68년 6월 9일 날 자살한 날이더라고요. 오늘 6월 9일인데 혹시 네로 황제 같은 여러분을 핍박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오늘 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32절에서 말을 하면서 33절에는 비방과 환난을 받았다.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콜로세움을 생각하면 되겠죠. 막 조롱하고, 우리 검투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라든지 로마 시대의 검투사 영화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그러고 뭐 죽어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깔깔 웃고 막 서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하는 장면.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그때 그 기독교인들 사자밥이 되고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목덜미로 물어뜯기고 막 아니면 십자가로 알몸 사형을 당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널 좀 건져보라고 해라. 너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면서 뭐 그렇게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비방받고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최근에 뭐 무슬림 지역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개종한 신도들이 이렇게 죽는, 이렇게 매를 맞아서 죽는 영상들을 간혹가다 이제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그냥 자비가 없죠.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럼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때도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죽음도 비방거리, 또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는 대단히 하층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하층민, 소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 또 로마 사회 자체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시민권을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많이 옹호하고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계급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하고 탄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이 기독교인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는 통치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무력이 정말 대단했지만 무조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민족적인 어떤 특징을 허용을 해주는, 그래가지고 반란의 요소를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킨 건 철저하게 응징하고, 이런 이렇게 화전양면책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만신, 다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신들을 이렇게 다 내세워서 하는 그런 시대. 근데 그때 그들의 질서 체계, 국가의 운영 체계를 흔들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쾌락적인 그 시대에 거룩을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늘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죠. 이런 형편에 있는 자의 이웃이 되어서 함께 고난을 참여하고, 그래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카타콤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죠? 소유를 뺏긴다는 표현은 몰수당한다는 표현인데, 국가적으로 완전히 모든 소유를 내 신앙 때문에 몰수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뒤에 히브리서 11장 30절 하반절을 좀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36절부터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희생, 예배를 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버려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되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바로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로마 황제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착 임재하셔서 뭔가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짜릿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오늘 살고, 믿음으로 내일 살고,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믿음으로 형제를 섬기다가 돕다가 또 같이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을 해도, 믿음을 지켜도 하나님은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삶에 아주 무심한 것처럼, 다른 일로 바쁜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 특별히 히브리서의 대상자인, 수신 대상자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 성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따랐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적장에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 제도 하에서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이렇게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 속에 그래도 잘 유지되고, 뭔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죽임당하는 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 어땠을까? 이방인 성도가 아닌 유대인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이 고난을 자처할 필요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잖아. 어차피 하나님 믿는데 정말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갈등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34절 읽도록 합니다. 34절, 35절이요. 시작. 예, 10장, 다시 죄송합니다. 10장 34절, 35절이요. 시작.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구약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었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구약도 알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현장의 문제, 수없이 많은 구약은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현장의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전쟁을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나라는 다윗 왕국처럼 강성하고 정말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정도 이 땅에서의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 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들이 기다렸던 나라에 대한 생각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뒤흔드는 것인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언약, 구약의 축복,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적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축복을 받고,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도 알고 예수도 주로 고백하고 고난도 견뎌본 성도들에게 믿음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장면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 저자가 얘기하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확신을 버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더 영구한 도성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 죽음을 눈앞에 둔 성도에게는 이 말이 적절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오늘 또 우리 자신에게 이 상황을 한번 또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또 하나,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32절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받았을 때를 생각해라. 그때 너희가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 기꺼이 왕따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 믿음의 무리와 함께 길을 걸었던 것, 목숨의 위협에 달리고 생활 모든 어떤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했던 것은, 34절에 그것을 기쁨으로 당했던 것은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랬던 것이지. 근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확신을 말한다. 너희는 그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 왜냐? 이것이 큰 상을, 그 믿음이 있어야만 큰 상을 얻는 것이다. 처음에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이었을 때 그 믿음과 지금 흔들리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점검해봐라. 그때의 믿음은 기쁨으로 고난을 당했고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기꺼이 핍박, 그래 내 천국이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희 믿음이 흔들린 것은 무엇인가? 너희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분명한가? 지금 이 저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흔들렸던 믿음 속에서 영원한 세계 이것만을 가지고 정말 버틸 수 있었을까? 근데 초대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하늘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 신학적인 이유를 다 들이대도 그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지금 그런 핍박이 없어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과 같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 고난, 재산 몰수 당하신 분 계신가요? 믿음 지키느라고? 직장에서 잘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믿음 때문에 직장 잘리면 대한민국 사회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그냥 하나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옛날 이야기 같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에도 지금 문제가 있죠. 신앙의 문제가 있죠. 신앙의 싸움이 있잖아요. 믿음의 갈등이 있는 상황. 하나님이 정말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는가? 아니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르심과 그 언약은 정말 여전히 유효한가?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저 천성과 저 영원한 도성과 지금 내가 바라보는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한 감정과 그 어떤 믿음은 같을까 다를까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과 이 핍박 속에서도 공동체가 다투지를 않아요. 공동체가 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지켜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서로를 세워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저자는 얘기하죠. 큰 상을 바라는 것.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개인이 믿음만 지키는 것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핍박은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분노 공화국이 됐습니다. 뭐 기사를 뭐 이게 한두 개만 얘기하기가 뭐 쑥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그런 끔찍한 기사, 얼토당토하는 기사들이 넘쳐나죠. 글로리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3, 4년 전만 하더라도 글로리병원의 우울증 환자분들은 이게 9층 이상의 알코올병동이나 정신병동에 있었어요. 지금 글로리병원 일반 병실에 우울증 환자가 그득합니다.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한 사람이 그득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절대적인 빈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까 낮에 어떤 선교사님을 뵙고 가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국내에 들어오셔서 잠깐 뵙게 된 분이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이 가나에 가면 거기는 고급 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전문 뭐 고치는 기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만을 가지고서 그날에 가면 고급 인력일 수밖에 없대요. 단편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기아, 절대적인 핍박에 지금 당해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왜 우리는 우울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만 그럴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우울이 없을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자기 연민과 동정이 없을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다못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다른 성도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또 분노는 없을까요? 우울증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또한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은 또한 없을까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저자가 했던 질문을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천국은 지금 선명한가?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 위에는 아무런 공급자도 없고 하나님 위에는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 위에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천국이 오늘 확실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래서 내일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정말 내 마음은 여전히 그것으로 기쁜가?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부터 좀 해주시고 그럼 내가 순종할 텐데 혹시 믿음의 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왜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인가? 혹시 내가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있진 않은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대의 명분과 어떤 명확한 주제 앞에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주제 앞에 서 있지 말고 골방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이뤄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이요. 시작. 네. 이 약속은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뒤에 하반부에 또 나오는 구절도 역시 비춰보고 11장까지 비춰보면 이 약속은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참다가 혹시 실족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많이 낙심할 뻔한 과정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무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죠. 상황이 다르고 정도가 다를지 몰라도 믿음의 여정에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갈등들. 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존재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는 역할론적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성경은 씨라고 말하죠. 씨가 심겨지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바로 열매를 맺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이 인내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내가 참 싫습니다. 이 말이 삘 받았을 때는, 충만 받았을 때는 이 정도는 인내해야지 주의 사랑으로 그러는데, 제가 이 히브리 성도들 같은 입장에 처해 볼 때는 이 인내란 단어만큼 무겁고 버겁고 외면하고 싶은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인내라는 단어 앞에 주님과 혹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딜을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주님, 내 것부터 해결하고 인내. 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영원한 천국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이 있고 우리가 갈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향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너희가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구절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한 거죠.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히브리서 11장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저 천국에 대한 약속만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 근데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지금의 저 천국을 향하는 징검다리요, 내 상황을 풀어가는 징검다리요, 그 다음 또 징검다리, 저 천국을 향하는 징검다리,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좌절과 낙심과 비교의식, 그런 유혹. 우리가 이 회중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사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골방에 정말 나 혼자만이 정말 절망이나 나 혼자만이 낙심이나 아니면 내 혼자만의 내 믿음이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실체를 개수하게 되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빛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난의 싸움을 잘 이겨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 여러분, 근데 혹시 그 기쁨보다 그 기쁨이 희석돼서 또 인내나 확신보다 그것들이 희석돼서 내 지금 기쁨의 게이지, 확신의 게이지가 어디쯤 있는지, 혹시 뒤로 물러가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상당히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움츠리다, 쫄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르셔서 이 얘기를 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아니 주님은 그렇다 치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고 처한 현실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근데 바울이든 아볼로든 바나바든 그들도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크리스찬이었고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아마 이 책을 쓰고 AD 68년경에 순교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을 향해서 칼이 나르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권면했다는 얘기죠.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칼이 목에 들어오진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국가적인 왕따를 당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 감정은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7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얘기 잘 아십니다. 만일 노아가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짓는 일을 참여하지 않았으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 밖에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언약들이 있을 거예요. 오래됐는데, 오래 기대했는데, 오래 사모했는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을 만한 것들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받은 경고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면 멸망당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노아의 예를 들어보면 정말 멸망일 수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곳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 우리 같은 상황, 우리가 처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는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도 별로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직 하나님과 나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한참 몇 걸음 아니면 몇십 보 뒤로 물러나서 모양만 그럴싸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 또 11절부터 또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본문을 접어놓고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예.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이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니 실제로 그대로 보면 죽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그 땅에서 생존에 이루어지는 언약.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 천국을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버텨냈던 믿음, 저 천국을 향한 믿음, 그렇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의 진보가 역시 그대로 있었고 결국은 AD 313년경에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런 어떤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했다면 이 땅에서 기독교 역사는 멈춰졌을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만일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면, 저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첫 때입니다만은 제가 믿음의 역사를 포기하면 아마 저희 가정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이 뒤로 물러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유 내가 이해하거든. 너희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 이해해. 그리고 너희가 뒤로 물러가고 싶고 뒷걸음질 치는 그런 두려움도 이해해. 근데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언약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상황이냐,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계속해서 또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너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없이 많은 실수가 포함됐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실수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지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린 것을 알지만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꾸짖고 있잖아요. 아마 그 자신도 동일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해서 항해를 하고 그럴 때 그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3장이나 계속해서 27장, 28장에 하는 말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전혀 흔들림이 없이 무조건 기쁜가요? 정말 무조건 기쁘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때로는 그 기쁨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그 기쁨이 없는데도 버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완벽한 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밤새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피를 잔뜩 쏟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그 걸음을 포기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때 그 골고다까지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제가 오늘 이 상황, 내가 낙심한 상황을 이겨내고 버텨낼 힘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순간. 비록 응답이 더디고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기쁘려고 해도 기뻐지지 않고 자꾸 탄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버텨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버텨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모든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아직 옛 습성을 갖고 이 자리에 다양하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한 세상에 살면서 내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가 버텨낼 자신은 없지만, 나를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볼 때, 경기 같은 걸 볼 때
화이팅을 외칠 때 어떨 때 외칩니까? 막 잘할 때도 화이팅! 기쁨의 화이팅이죠. 근데 막 우리 축구 대표 선수가 스페인과 6대1로 막 만판 깨지고 채널 돌려 저것들 아우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관중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핑 불러서서 힘내 화이팅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이팅!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눈물이 나요. 패배하는데 골을 먹는데 눈물이 나요. 잘 이겨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눈물이 나요.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야. 화이팅! 우리가 응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야. 너희 무가치인 일을 하고 있잖아. 효율성 따질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 너희가 아니면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예수 피값으로 샀잖아. 힘내자. 화이팅!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저 천국을 향하는 과정에 많은 도구들,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역시 그것에 내가 묶이지 않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의 악한 것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돈 안 드는 것 같지만 그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영생을 취하라. 그것이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 결국 저 천장에 도달하는 너희에게 그런 인도자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이 그런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각자 어떤 처지에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 시간 화이팅을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을 향해서 화이팅 이렇게 주먹 쥐고 그죠? 힘있게 화이팅을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화이팅! 예, 또 화이팅! 예. 좀 약합니다. 그럼 힘이 좀 저를 향해서도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예. 하나, 둘, 셋! 예.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화이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화이팅! 예.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계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무가치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타락해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서 비록 내가 소유를 잃을 일이 있고 때로는 신뢰를 잃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을지라도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싸움이고 이 싸움은 반드시 결말이 선한 것이고 이 싸움은 반드시 상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의 현장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격려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주님, 상대적인 비교,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들을 때로는 무가치한 걸로 받아들였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 싸움은, 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나를 향한 언약을 이뤄내는 그 싸움은 주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계속 격려하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향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 향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도 파이팅을 외치고 리더십들을 향해서도 파이팅을 외치며 주여 승리하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 하늘상을 내가 받고 말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하나님 요동치고 하나님 내 생각이 다양한 세상의 소리에 상황 소리에 흔들렸고 요동쳤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그 경로와 그 기간들 그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